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시각입니다. 우리 고사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낫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 번 보면 그것을 즉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보는 것만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작은 씨앗을 보면서 이 씨앗 안에는 수백 마리의 나비가 날고 있다. 시인은 작은 씨앗을 바라보면서 수백 마리가 날아와서 깃드는 것을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통찰력을 가질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이가 93세입니다. 그런데 각국의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벌들, 그들이 그와 함께 점심 식사하는 걸, 그것을 희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하는데 최고 가격이 246억입니다. 역시 놀라지 않으시군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기를 원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워렌 버핏이 경제가 돌아가는 사정, 그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오늘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통찰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한 영들과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부분에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통찰력이 없으면 서로 오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미국의 한 학교 선생님이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프랑스에서 집에 있는 아내를 위해서 진주 목걸이를 샀습니다. 그 진주 목걸이의 가격은 $500,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서 그것을 들고 집 근처 보석상에 갔습니다. 그것을 보석상 주인에게 보여주었더니 그 주인이 한참을 감정한 후에 상기된 표정을 가지고 $20,000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교인들은 돈에 강하십니다. $20,000는 약 우리나라 돈으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70만 원에 샀는데 2,5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팔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꽤 알려진 골동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주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한참을 살펴보더니 이번에는 5만 달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7,5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도대체 이것이 어떤 물건이기에 이런 가치가 있나? 라고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빛바랜 목걸이, 이것이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골동품 주인이 의외라는 듯이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아니, 아직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돋보기를 그 진주 목걸이 뒷면을 살펴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깨알 같은 작은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라는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골동품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 자체는 단지 몇십 달러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적혀져 있는 이 글씨와 친필이 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골동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지만,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좋은 말씀에 불과하게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애굽 사람들이 바로 자기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의 군대가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군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바라보았기에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후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마늘과 부추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서 광야에서 먹는 것, 그것이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도대체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인도했냐고, 이곳에서 우리를 왜 죽게 하냐고 이렇게 원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노예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도피처를 찾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온 것입니다. 믿음은 도피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참된 하나님,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구원이 참된 은혜인 줄 알고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 즐겼던, 애굽에서 평안했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홍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맞은 사건입니다. 처음 사건은 그 일을 진행하는 데 귀한 방향과 또 그 일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는 키가 됩니다. 처음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면 결말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 사건은 세상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한 사건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 위해서 애굽을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찾기 위한 몸부림의 과정이 출애굽이었고 광야, 홍해 앞에서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120명의 성도들은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들은 생명의 위기를,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제약받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복음의 은혜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힘이 있다고 성도의 이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거저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큰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에 상처진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세상에서 정죄받고 아파했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붙잡고 주의 성전에 나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뒤를 따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장정들을 향하여 칼을 들라고, 나가서 싸우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있기에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정말로 불쌍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부끄럽다, 자기 스스로도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끄러움에서 해방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꿈꾸며 자기 자식을 위하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그 시대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광야 교회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그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 불과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방황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선교의 사명을 띠고 미국으로 건너갈 때 생각지 않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가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찬양이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장감사함니. 2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풍랑과 같은 그 삶의 모습,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될 것을 우리에게 찬양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가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 사건은 바로 홍해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다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60만이나 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뻘이 가득한 그 바다를 맨 땅에 도로와 같이 아무런 상함도 없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갔던 놀라운 기적의 은혜였습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홍해 앞에서, 시험 앞에서 그것에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는 애굽의 군대를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닷물에 내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능력을 이룰 기회를 만들어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갈 때 바다의 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성서 주석학자였던 맥킨토시는 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해가 열린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전진해 나갈 때 바닷길이 열리고 또 한 걸음 전진해 나갈 때 또 다시 바닷길이 열려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걷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홍해와 같은 그 시험의 과정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먹을 것을 다 허락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 광야에 나가지 않고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를 통해서, 홍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이 모두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여기저기를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착한 기술 융합사의 이사장이 김수환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중증 장애입니다. 휠체어를 타지 아니하면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1991년 12월 21일 날 직장을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는 고졸 학력밖에 없었습니다. 기능사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목발을 짚고 충무로 5층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면접관들이 의아한 모습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은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미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번을 떨어졌는데 또 이 회사에서도 거부를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쯤에 머리가 허연,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중책을 맡은 것 같은 한 분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고민할 틈도 없이 네,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그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 면접관은 그 회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출근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12월 27일 날 그 부사장이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 직장의 면접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 계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보시지 않고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워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가 2,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지만 다른 입사 동기들은 승진을 하고 대리가가 되고 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신입사원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회사를 사임하고 나와서 학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로 유학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와서 공부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 대사관에 갔는데 그 대사관에서 계속 퇴짜를 넣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호주에 들어가면 장애인의 모습으로 그곳에 거주를 해서 영주권을 얻고자 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는 또 다시 기도하고 대사관으로 찾아가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조차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얻기 위해서 그는 그 대사관 앞에서 여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대사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되지도 않는 영어로 외쳤습니다. 면접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대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주는 결코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호주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날마다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홍해와 같은, 바다와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은혜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가 열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